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명절은 명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은 내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좀 연휴도 좀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동하시고 또 분주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귀한 삶을 늘 경험하시길 바라고, 특히 가족들, 친족들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더 확실하게 전파되어지고 알려지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마태복음 28장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교회를 좀 다녔다 하면 웬만하면 이 말씀은 대부분 낭송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을 그랜드 커맨드먼트라고 해서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위대한 게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갈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람이 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다 해서 위대한 고백, 그랜드 컴패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위대한 명령이라 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명령인가요? 자, 여기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처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가서요. 가서. 시작이 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가야 돼요. 마음이 가든지 발이 가든지 몸이 가든지 손이 가든지 뭔가가 가야, 영혼에게 가야만 나를 전달할 수 있고 주님을 전달할 수 있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요. 안 가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여튼 손가락이 가든지, 요즘은 카톡으로라도 가잖아요. 뭐든지 가야 돼요. 전파로도 가든지 말로 가든지 문자로 가든지 뭐든지 갑니다. 가야 오는 게 있어요. 가지 않으면 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일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하라는 게 가는 거고요. 가서 뭐 해야 돼요? 가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는 거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뭐를 하라고요? 처음에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자인가 신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할까 봐요. 제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자, 안행교회 성도님들은 제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신자가 뭐 제자이기도 한데, 여기서 제가 말을 묻는 의도는 분명히 제자와는 다른 그러한 신자들, 또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이런 모습을 우리들도 갖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려면, 제자로 세우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로 온전히 세워져야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제자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시고 같이 있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시면서 견디신 이유는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로 세우셔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까지도 실상 그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었어요. 서지 못했습니다. 언제 온전해졌을까요? 제대로 된 것은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가면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제자들과 다르게,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고와 다르게 정말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먼저 받았어요. 즉 우리는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어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를 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정말 따로 주님께서 더 온전한 것을 내려주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온전하지 못한 육신의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이미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는데, 믿을 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이 되고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가 튀어나와요? 육신이 튀어나오고 내가 튀어나오고 내 생각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온전한 믿음이 아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혹은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무엇이 제자인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를 영어로는 디시플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자어잖아요. 한자로 한번 풀어볼게요. 제자. 무슨 자? 무슨 제예요? 제자가 아우제자입니다. 아우제자. 자는 아들자. 왜? 아들과 동생이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제자라는 단어가 시작됐는지 어원이 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좀 중요한데요. 제자라는 단어, 이 동양권에서 제자라는 단어의 시작은 공자에게 있습니다. 공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사상을 전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공자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정말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72명이 있어요. 문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논어나 이런 데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서열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 72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두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연배나 나이나 이런 것들이 공자하고 비슷해요. 큰 차이가 안 나요. 공자하고, 즉 어떻게 보면 또래일 수도 있고 동생뻘 되는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아들 같은, 즉 한 세대를 건너간 그런 부류들이 있더래요. 두 부류가. 그래서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부류가 아우 같은 부류가 있고 아들 같은 부류가 있다 해서 제자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는 단어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자들, 공자를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이는 비슷했지만, 그잖아요? 아우에 해당되는 사람, 나이가 한 살 차이 있고 어떻게 보면 동갑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자가 가르치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면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제자의 진짜 모습은 스승이 하는 말을, 즉 자기의 선생이 하는 말을 온전하게 듣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걸 봅니다. 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나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약 30살쯤 되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더 나이 많은 사람도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이로 따지지 않고 오직 선생님으로, 랍비로, 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모든 것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최대한 순종하고자 했고 닮아가고자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더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아는, 그리고 그 자유케 되는 진리를 알게 되는 기초가 뭐냐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자를 삼는 사역,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막 명령하신 그것에서 제자를 삼으려면 이 부분이 포함돼요. 즉 뭐가 거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감정으로 받거나 혈통으로 받거나 육신의 정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곧 항상 있고 살아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가치를 늘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된 모든 말씀, 전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는 것. 자, 거한다는 걸 다른 말로 이게 거자가 한자인데요. 뭔 거자? 살 거자예요. 살 거자. 그러면 뭐가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사는 겁니다. 말씀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이 과연 뭘까? 자, 그러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말씀이 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 있는 배경을 조금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8장은 시작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의 시작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가늠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가 딱 만들어졌어요. 야, 여기는 예수님이 빼도 박도 못한다. 이제 딱 걸렸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는 거 보자 하고 데리고 와. 자기들의 율법이나 이걸로 처리한다면 죽였겠죠. 가늠 중에 잡힌 사람은 레위기 율법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죽이고 데려왔다는 거는 그들이 인애를 베푸고 긍휼을 베푼 게 아니고, 야,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한번 어떻게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데려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이 여자가 가늠 중에 어디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현행범이에요. 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모세는 이 여자에 대해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다라는 이런 부분에 말씀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구원해라 살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보자.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스스로 어기는지를 보자. 만약 모세의 율법을 스스로 범했다면 백성들 앞에 야, 얘는 선지자도 아니고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조용히 땅바닥에다 쓰시다가 나중에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어떻게 부셔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냥 잔단한 말씀 같은데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야,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라고 막 웅성웅성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뚝 부러진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깊이 찔려져 가지고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전부 다 물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 이 일을 보고 와, 예수님 말씀은 진짜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 중에는요, 그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돌멩이 쥐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대해가지고 아예 그냥 꼴 보기 싫어 그냥 나 갈래 하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궁금해서라도 호기심에라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들 중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그런 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31절이에요. 자,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사람 같아요. 자, 우리는 뭘 많이 확인하려고 하면 야,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이것만 확인하려고 하려고.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믿음을 확인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는 이쪽에 펴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데 앞장서고요. 어떤 때는 사람들의 근중이 심려가지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했더라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하고 따라가요. 갔더니 오병 열어가지고 막 먹을 걸 막 줬어요. 이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따라간 게 아니고 군중심리예요. 여기에 쏠리면 여기 갔다가 저기에 쏠리면 저리 가요.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 그런데 이 믿음도 실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에게 동의되어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창조이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나에게 뭔가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자로 헬퍼로 섬길 것이냐. 자, 학생들이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언제? 시험 보기 전날. 뭐라고 기도해요?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달라. 찍은 것마다 맞게 해달라. 혹은 또 뭐 거기 뭐 있어요 또? 아무튼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보다 좀 더 심한 사람 예학생들이 뭐 그런 기도를 했다고 스스로 얘기하더라고. 내일 내가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게 해주세요. 아 그러려면 성형외과를 가야지. 예수님이 성형외과예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미용을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뭐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실제로 우리는요 기도하라고 하는 단어에만 집중되어지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에만 매여가지고 뭐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진짜 믿는 것처럼 기도해요. 근데 이제 그게 기도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자,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었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첫 번째 우리 기도 들어주시려고. 2번 우리가 하는 일의 사역, 우리의 사명을 잘하시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뭐 같아요? 1번, 2번 굳이 고르자면? 2번이죠. 거기 그 말씀이 뒤에 나오는 거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너희와 함께하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고 성령으로 함께 일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가 너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고 너 안 쉬울 때마다 도와주고 돈 벌게 도와주고 사업 잘 되게 도와주려고 우리랑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서 요것만 빼먹어요. 내게 좋은 것만 빼먹어서 내가 이게 필요한 거니까, 내게 이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내게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모시고 있는 거, 영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필요의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라고 하나요? 거기에 막 이렇게 문지르면 막 연기가 막 올라가요. 이렇게 무슨 만화가 뭐 동화니까 그래요. 실제로 뭐 램프를 문지른다고 막 뭐가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뿌 하고 나오는 게 누구예요? 진이에요. 진이. 왜 이름을 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이라는 누가 나와요? 거인이에요. 거인. 이 조그마한 애기가 나오면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아주 힘센 거인이 나와요. 그래서 거인이 나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요. 네, 주인님이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램프의 주인이 주인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기도 드릴 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예수 종님 나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아니, 내 것을 부탁하고 내 것을 요구하려면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종님이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제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시면, 그게 이루어질 것이면 하나님부터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구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이게 필요하고 이게 정해져요. 내 뜻이에요, 그건. 근데 정말 이게 제자냐고요.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분이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요구사항이 뭐였어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따르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들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즉 그들의 소원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소원, 독립입니다. 독립. 지금 유대인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다윗이 이뤘던 그 위대한 왕조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위대한 왕,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막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는 데마다 막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막 풍랑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지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떡 이만큼 가지고 막 5,000명을 먹이시고 막 이만큼 남아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의 왕이 되면 로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말씀으로도 그냥 무찌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이분과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의 위대한 민족, 정말 다윗이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환호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좀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변절을 했는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배신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원래 그 일을 해서 오셨는데 착각한 거죠. 갑자기 이방인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쪽에 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저쪽에 뭐 데가볼리 지역에 가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하질 않아. 찾아가는 데마다 뭐 가난자들, 뭐 심지어는 창기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뭐하라고요? 왼뺨도 돼. 뭔 말이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두 뺨을 같이 패야지. 왜 맞으라고 그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따라가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더 뺏겨야 하나님 직성이 풀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막 그러면서 점점 멀어졌어요.
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찾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입을 말하기 전에, 내 뜻을 말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 그래서 제자는요, 말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제자의 합당한 자세. 그래서 우리에게 차라리 들을 귀를 달라. 계시록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이게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자,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죠? 자, 그 진짜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들어라. 제발 너 말 좀 들어. 라고 하는 얘기는 귀가 있으니까 들리겠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듣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이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말씀이 그들의 속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뒷부분에 갑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 말씀을 이들에게 합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그럼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따라왔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라고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즉 나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너희들의 요구대로 나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 누구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자, 창세기 3장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처음 시험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했어요. 자, 누구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일에 순종하고 마귀의 일을 따라갈 때가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여지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일에 마치 도우미처럼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을 도와주시는 분처럼 전락시킬 때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일이 우선이고 그 일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그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삐지고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신앙이 아니고 참 제자가 아닙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역사되어지면, 너희 안에 너희를 움직이고 너희를 주장하는 말씀으로 너희 안에 영접하게 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고 있는지,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말씀은 봤는데 그 이후에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나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내 생각 위주로 잘라내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이 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정말 정직하게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정말 들었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 순종이 나의 삶의 모습에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난 시간 복음 시간에 바울이 했던 표현 뭐예요? 내가 이것을 자랑할 수 없으면 뭐예요? 부득불이에요. 부득불. 안 하면 뭐가 온다? 화가 미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거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밥을 먹으면 그게 소화되어서 운동을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음식 먹고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병난 거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빠져나가요. 그럼 뭐예요 그게? 큰 병이 걸린 거죠 실상. 우리가 정말로 그런 모습은 아닌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이 시대, 그리고 특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그게 무슨 신앙?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다른 말로 구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뭐만 구해요? 복만 구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진짜 복이 뭔지, 진짜 복을 제대로 알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표현 중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자, 너희 아비라도 너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러면서 떡을 구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했죠. 자,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런데 애기는, 아들은 그게 돌인지 떡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뱀인지 생선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구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러면 뱀을 달라고 구했어요. 뱀인지 모르고 구한 거죠. 뱀을 달라고 구하면 아버지가 뱀을 줘야 돼요? 아니, 생선을 줘야 돼요? 생선을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대로 주는 분이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거절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수 없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육신의 부모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고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야 되고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다듬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디오드레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으뜸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멍청이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를 주세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더 배워야 되니까, 더 엿들여야 되고 더 다듬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구하는 대로 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뭐 그렇게 나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신앙의 자세에서는 아니여가 없어요. 예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진리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나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진리십니다. 주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역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진리를, 그 자유를 누리는 성도, 그것이 천국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이 땅에서 먹을 것이 많아서 천국이 아니라, 뭔가 금은보화가 가득해서 천국이 아니라 누가 가득한 거예요?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가득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이 천국을 맛보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런데 그 권세를 엉뚱한 데 써먹고 낭비하고 있는, 헛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고 참 제자의 모습으로 정말
그냥 믿는다고만 해서 내 걸 요구하는 그런 헛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자세.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교제를 하거나 학생 캠프에 가서 애들하고도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태도예요. 태도. 저는 어느 반을 맡든지 그 반 학생들한테 처음에 공부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이제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라고 이렇게 티켓 같은 걸 주거든요. 이게 이제 과자하고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거기 밑에 가면 매점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받으면 딱 주면 과자 하나를 받아요. 애들이 막 과자 좋아하니까 이제 이거를 서로 받으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 그거는 별도로 주고 그거보다 현금을 걸어요. 현금을. 그래서 나는 다 모르지만 교사들은 잘 아니까 정말로 태도가 좋다고 생각되는 학생 2명을 선발해줘라. 그러면 내가 10,000원씩 현금으로 해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태도가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적어도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만큼은 정말 막 최대한 제 말을 더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듣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시고 어떠한 상을 주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 자,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이상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얻을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 땅에서 투자를 잘하면 돈을 벌 수 있고요. 뭔가 잘하면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멋있는 옷을 입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다가 아니고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일수록 그것에 눈이 돌아가고 거기에 표대를 맞추는 성도일수록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지워져 가요. 지워낼 수 있어요. 그걸 지우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 이게 더 눈에 밟히고 거기서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성경을 이해하기만 하지 성령을 지식으로만 알지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참 제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배우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행의 삶입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말씀이 거하는 거잖아요. 동행입니다. 자, 동행의 가장 대명사 누구였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입니다. 에녹이 그 시대에 그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살았던 비결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곧 오세요? 얼마나 빨리 오실 것 같으세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곧 오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딱 1년을 정해놨다면 우리 진짜 이렇게 못 살아요. 안 살아요. 이렇게 1년을 정해놨다면 1년을 정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 1년 동안 어떻게 살지 진짜 열심히 계산하고 열심히 투자할 거예요. 근데 계산을 안 해놓으니까 마지막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곧 오시는 건 아는데 당장 안 하실 것 같아. 이거 해도 될 것 같고 이거 해도 문제 안 올 것 같고 근데 30년 전에도 그 얘기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 얘기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어? 막 이렇게 돼요. 희미해진다니까요. 이게 진짜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 앞에 얼마나 희미해지기도 하고 얼마나 약해지기도 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주님 마라나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인지 아니면 입으로는 마라나타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 계산하고 있고 여기에 두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는 아닌지. 그래서 동행의 삶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버리지 않으면, 치우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으면, 비워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에녹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비워져 가고 지워져 가고 또 다듬어져 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제자라는 삶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 첫 번째 뭐를 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우리 노래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고 새로운 새 생명, 성령으로 사는 새 사람이 살아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세상에 사라졌고 내 생각도 내 욕심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장사 지낼 때 나는 죽었다라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뻘뻘 살아나가지고 기어 올라가지고 내가 왜 죽어? 나는 여전히 살 거야 라고 부르짖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이겠어요? 나는 죽었음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생각은 그 침례 받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와 교회들 앞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제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를 해야 돼요? 뭘 져야 돼요? 주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긴 직분이에요. 내게 맡긴 은사예요. 내게 맡긴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여기 부르셔서 데려가시지 않고 남겨주셨어요. 아프기도 하고 몸도 힘든데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를 주님 앞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면 혹 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어도 늘 참석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게 우선 기본이니까요. 자,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교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이에요? 편안이에요? 평안. 잘 얘기하세요. 평안, 편안. 평안. 니은, 이응. 이응. 이응 맞아요? 네. 근데 편안하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우리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교회에 편하려고 옵니다. 이거 원래 말이 안 돼요. 교회는 편하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건요, 일단 불편한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놔야 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거니까, 뭔가 내가 내 감정대로 치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거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편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편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걸 불만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배워가고 내 몸이 조금 힘들어도 내가 생각이 조금 불편해져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다른 성도의 유익을 구해가는 성숙한 성도, 너그러운 성도의 삶을 늘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정말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안행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